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심도 있게 보시고 과연 이 실천적 예언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만큼 적중이 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 3대 왕 솔로몬 왕 시대에 이방의 모든 우상을 다 가져왔습니다. 그의 왕후들을 통하여 자기 나라 우상을 가지고 들어올 때에 솔로몬은 용납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할 나라가 우상국가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노하셔서 남과 북을 찢어버렸습니다. 북은 여로보암 왕이 초대왕이 되고 남은 르호보암 왕이 초대왕이 되어서 나라가 양분되어 갈라지고 이제 동족 상잔의 비극이 피로 강산을 물들이고 말았습니다. 이때 민족은 도탄에 빠지고 아우성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사밧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여호사밧 왕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이요 BC 870년경 역사입니다. 그러면 기원전 870년 역사라고 하면 지금부터 2900여 년이 된 그때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실천적 예언이 되도록 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서 6절을 보면은 남유다가 아사왕 아들 3대지요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윗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우상 섬기는 일을 쫓지 아니하고 모든 우상을 제거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부귀와 영화가 크게 달했다 그랬습니다. 잘 살게 되니 축복을 받게 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노하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BC 870년경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자세하게 한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사밧이나 이 시스기야나 요시야는 3대 성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왕입니다. 그리고 복을 준 왕입니다. 그런데 잘 살게 되고 좀 윤택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5년 일제 탄압 속에서 해방이 되고 이민족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사상 이념과 분쟁으로 이제 남북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원흉 김일성이가 6.25 남침을 했습니다. 그 피바다가 되고 이 나라가 폐허가 되고 정말로 이 나라가 재기불능 상태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을 줬습니다. 정말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도 가난하고 그렇게도 못 살던 민족이 정말로 세계 10대 강국과 겨룰 수 있는 경제 부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가 이날까지 잘 살게 된 것은 정치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18장 1절에서 3절 보면요,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싫어하는 원수의 나라와 손을 잡고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에 가서 우호 조약을 맺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러분 요람과 그 못된 아합의 딸 아다랴가 결혼을 맺고 사돈 국가를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 지금 상황이 우리나라와 똑같습니다. 남쪽에서 북쪽에 가서 지금 너무 마음을 엽니다. 너무 잘 산다고 거들먹거리고 설치고 돌아갑니다. 정치적으로 우리나라가 북과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렇게 남과 북이 가까워지고 좋아하고 하니까요, 열왕기상 22장 열왕기하 3장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과 당신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과 준마입니다. 이 전쟁 무기도 당신의 말과 일반이니.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한 민족이요 한 혈통이요 한 형제라고 하면서 싹 마음을 열어버렸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얼굴을 외면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보십시오. 북쪽 저 백성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괴롭힌지 모릅니다.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같은 민족이라도 사상이 다른데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 선민을 학살하고 있는 저 민족과 교제를 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입니다. 여러분 제가 엊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종연구소에 몸을 담고 있는 데이비드 스트라우버라고 하는 이 친한파입니다. 대한민국을 굉장히 이롭게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지금 한국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위험하다, 속고 있는 것 같다, 이래 되면 한미가 안 좋다, 요 말 딱 했다가 쫓아내버렸습니다. 보따리사가 쫓겨가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보 정책에 비판하면요 여지없이 목을 날려버립니다. 안보 정책에 이러쿵저러쿵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안보 분야에 종사하는 기관장들과 학자들 간섭이 도를 넘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2800~900년 전 일어난 사건과 어쩌면 똑같이 왔습니까? 당신의 무기는 우리나라 무기와 우리나라 무기는 당신의 무기와 똑같다. 한간에 대한민국 사람이 이 소리를 합니다. 통일이 되면 핵무기는 우리 것이 된다.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어야 그런 소리를 합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한민국에 5만이나 간첩이 있어도 지금 간첩 잡는다 소리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잡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날개를 달고 설치고 있어도 아무 소리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보 분야에 수고하고 있는 안찬일 박사, 북에서 넘어와가지고 사설을 넘어와가지고 박사가 된 분입니다. 그 사람이 김정의 여동생을, 김여정이를 그 여자 그랬다고 딱 1년 동안 출연 정지를 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사에 다 난 일입니다. S 교수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S 교수가 토론할 때 공격적인 말을 하지 않고
정부의 편을 들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디로 조건을 잡았는지 너무 압력을 하고 눌러서 사임을 했다고 합니다. 보수 정권의 만부나 발행하는 이 부수를 압력을 해서 절반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절대 북한에 대해서 요만큼도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실정입니다. 지방 내려가 보면 보십시오.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엊그제 강원도 갔을 때도요, 강원도 주민들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시대를 정확하게 보면서 왜 이 정부가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제2의 공동전급 구역을 탈북해 넘어온 군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깨끗하게 완치됐는데 기자 회견을 못하게 합니다. 왜 대한민국을 생명을 걸고 넘어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이걸 기자회견할 때 정부가 딱 맞고 전혀 기자회견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북한 노동신문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운전대 잡았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우리 김정은 최고 동지께서 운전대를 꽉 잡았기 때문에 한반도 정세의 변화는 북한 쪽으로 기울고 있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BC 870년경에 유다왕과 북조왕이 얼마나 좋아서 희희낙낙하면서 사돈을 맺고, 당신 민족이나 우리 민족이 같은 민족이요, 당신의 백성과 우리 백성이 같은 혈통이요, 우리가 서로가 합쳐서 잘 살아야 된다고 막 하면서 설치다가 하나님이 대노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이렇게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왕이여, 악한 자를 돕고 하나님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책망을 합니다. 본문 보세요. 악한 자를 돕는 거예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여러분요, 북한의 기독교인, 참 여러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북한의 봉숙교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헌금 막 쏟아붓고 옵니다. 그래서 봉숙교회와 칠곡교회 또 천주교의 불교는요, 달러 박살하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절대 국민들에게 돕는 헌금이 아닙니다. 거기에 아주 무장된 자를 중을 만들어 놓고, 무장된 자를 목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돈을 거두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탈북자 얘기가 들어보십시오. 거기에 돈 두는 것은 김정의 일당들에게 기름지게 하고 배불리 먹이는 것밖에 안 된다. 국민은 도탄에 빠져 있는데, 우리나라가 북한의 저 인권 문제를 한 번도 다루지 못합니다.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북을 돕는 것이 지금요, 과거에도 엄청 도왔지만은요, 지금도 아는 듯 모르는 듯 넘어간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북쪽에 김영철이 천안함 폭파시킨 주범 김영철이가 왔을 때 워커힐 7층 스윗돔 하루 방 한 칸에 하룻밤 자는데 1,800만 원, 180만 원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1,800만 원짜리 전체 한호를 다 얻었습니다. 돈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정부 요인은 그 밑에 층에서 기거를 했다고 하면서 이 나라가 과연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 미워하는 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오늘 질문을 던질 시대입니다. 오늘 질문을 던질 시대입니다. 악한 자와 머리를 맞대고 평화를 외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것이 교율인데, 같은 민족이요 같은 형제요 한 혈통이라고 하여 연민을 느끼면서 마음을 다 열어버렸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평화예술단들이 너무 가가지고 어떻게 대접을 많이 받았는지, 북한 땅이 이렇게 자유롭고 평화롭고 잘 사는구나. 여러분, 예술단들이 갔다 와서 김정은 손 한번 잡은 것 가지고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던 것 같이 좋아하고요. 울고 불고 야단 북새통이 났습니다. 북한의 예술단 넘어왔을 때 입을 한마디 열지 않고 쌀쌀하게 돌아갔는데, 우리는 정말로 마음을 다 열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떻게 보실까? 이사야 8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 남쪽 백성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아람과 에브라임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이에요. 성경이에요, 그게요. 웬일인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무조건 좋아합니다. 여러분, 탈북자들이 그 사슬을 넘은 탈북자들이 얼마나 못 살아서 북한의 쥐를 생쥐를 잡아먹고 벌레를 잡아먹고 이렇게 살다가 탈북했는데, 그 상황을 전혀 인권 문제를 한 번도 못 다루는 우리 국민들 지도자들요, 정말로 핵무기를 한 번도 못 다루는 지도자들, 여러분, 이달 27일 지나면요 과간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여러분 똑똑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희한하게요, 성경대로 되느니라고 그렇지만은 어쩌면 그렇게 좋아할까요? 아마 대한민국 대통령 한 사람 나오고 김정은이 나가 투표하면 김정은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들 좋아하는지요. 그 살인마가 웃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속에는 칼을 품고, 여러분 북한 예술단들이 넘어올 때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남쪽 괴뢰들과 전쟁하러 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쟁하러 왔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들을 때요 섬뜩한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너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요, 하나님이 왕에게 진노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진노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바로 전쟁이 일어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호사밧이 죽고 난 후에도 전쟁의 곤욕을 치르게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여호사밧 시대와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메모하실 분은 메모했다가 집에 가서 꼭 읽어주세요. 열왕기상 22장 4절 이하요, 열왕기하 3장 7절 이하에 보면요, 세상에 남과 북, 우리 민족과 너희가 우리 형제 국가라고, 형제라고 그렇게 속 빠진 소리를 하다가 큰 코를 다칩니다. 오늘 이런 일들이 현재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괴율 정책은 속에는 칼을 품고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 때에 연민을 느끼고 마음문을 열고 다가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역사를 믿고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은 민족이 도탄에 빠집니다. 여러분요, 지금 제가 전에 말씀했죠. 이건 이미 다 아는 사건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김일성이가
대한민국의 엘리트들은 데모하지 말고 공부를 다 시켜서 열심히 시켜서 중요 요직에 앉히라고, 그런 이후에 그때 김일성 장학금을 가지고 공부한 자들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다 앉아 있습니다. 지금요. 예? 거기 다 앉아 있다니까요. 명단까지 나왔더라고요.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빨치산을 영웅으로 축기 세우고 관광 가게 하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이 북한에 수학여행 가도록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허락을 해달라 그러고요. 여러분, 이거요, 매를 맞으려면 보통 순수히 맞지 맷집을 키울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보면요, 전혀 북한을 조금이라도 싫은 소리 하면 큰일 납니다. 문제가 걸립니다. 그저 등을 긁어주고 잘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살지, 그렇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황장엽 씨가 넘어와가지고 감금된 것 같이 우리나라에 지금 저 영국의 정치 외교관 공사로 있던 누굽니까? 태영호 아닙니까? 태영호 씨. 그 사람 지금 나와서 말 한마디 하는가 보십시오. 꼼짝 못하고 발 묶어놨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온 걸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요, 성경 말씀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실는지, 여러분, 세계 민족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없는 데서 강한 역사가, 힘이 약한 데서 능력 있는 역사가 나타날 줄 압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인정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선한 일도 했다라고 하는 것을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여호사밧이 선한 일을 무엇입니까? 역대하 14장 3절로 5절 보면은요, 이방 제단을 다 헐어버리고 주상을 회파하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유대인들은 열조의 하나님을 구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할 때에 나라가 평안이 왔습니다. 역대하 17장도 마찬가지죠. 진심으로 여호와 도를 행하며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유다에서 제해버렸을 때 나라가 잘 됐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나라의 우상숭배와 친북 좌경사상 없으면 이 나라 평화 옵니다. 지금 요소에 얼마나 덜 앉아있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선한 일을 했는데 우리나라 왕은 선한 일을 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기관에 군대에요, 방공 교육하는 그 방공 연사들 싹 철수시켜 버렸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방공 사상을 가져야 되고요, 저 세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요, 저것이 얼마나 칼을 품고 속으로 칼을 가지고 품고 있으면서 미소를 짓고 나오는데 여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못 주서 안달박달이고요. 이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민족의 자화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요. 어제도 보니까 그 추운 날씨에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갔더라고요. 여러분요, 이런 모임이 있으면 여러분 나가세요. 저도 시간 있으면 나가겠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 우리 식구들과 같아요.
나라 걱정하는 사람들요,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함께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날 이렇게 잘못한 것을 있어도 하나님은 잘한 것을 기억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잘한 것 한두 가지는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좋은 일 하는 것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요, 이 3대 성군 중에 하나인 요사밧이요, 도를 넘어버렸습니다. 도를 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는요, 좌우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꽉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나 기독교를 박해하고 죽이고 하는 저 사상은 손톱만큼이라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저들이 아무리 잘해준다 그래도, 아무리 저들이 좋은 소리 한다 그래도 우리는 한 자락을 깔고 예리한 눈으로 살펴봐야지, 그냥 희석되고 눈물이 안 날라고 했는데 눈물이 줄줄 쏟아지더랍니다. 그게 만나 갔더니요, 경주형 해관에 가서 안 울라고 했더니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 그게 뭐 좀 잘했더니 그냥 눈물이 쏟아져요. 정신 상태가 우리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상은요, 여러분, 백성들을 도와야 되고요, 구제를 해야 돼요. 그러나 저 사상은 배격해야 됩니다. 한 번도 김일성이 앞에 6.25 남침은 죄송하다, 민족의 피를 흘려서 잘못한 소리 한마디 안 했습니다. 김정일은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3대를 오래 두지 않고 제거할 줄로 믿습니다. 제거해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방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요, 난간에 떨어져서 그 병상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동생이 왕이 되었습니다. 동생이 왕이 되고 나서 그 왕이 피살됩니다. 북쪽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도 기도합니다. 자기끼리 싸우다가 망하게 해주세요. 북쪽 역사가 그리 되어 있습니다. 결국 피살되고 말한 것이 아방의 아들들 때 가가지고 그렇게 험한 세상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이 시대를 직시하시고 하나님이 노하시는 일은 여러분요, 눈길도 주지 말기를 바랍니다. 뭐 좋은 것도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행위에서는 눈길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아직도 북쪽에서 그렇게 좋은 소리, 여러분요, 그 좋은 소리가 좋은 소리 아니에요. 마음을 열면 안 됩니다. 마음을 열면 안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기회를 노리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올지언정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주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사명자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도 위기에 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엄청 뽑습니다. 그리고 돈을 풀어서 많은 사람을 줍니다. 그거 좋은 것 같아도요, 결국 우리가 우리 살을 깎아먹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900여 년 전 이 사건을 오늘 되새기면서 어쩌면 우리나라와 이 요사밧 시대와 똑같은가? 참, 어쩌면 이렇게도 똑같은가? 이렇게도 같을 수가 있나? 이 뒤에 일어날 상황을 여러분 주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